비상구, 비상구는 그러니까 이제 피할 길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면 비상구를 확인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편이신가요? 당연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혹시 모를 그 만일을 대비해서 좀 주의를 살펴두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 교회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들어오신 저분이 비상구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위에 이제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를 제일 그래도 잘 알려주고 가장 그 대비를 잘 하는 곳이 생각해보면 극장하고 비행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비상구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들을 가보면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생기게 되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무튼 네, 비상구 잘 확인하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안전하게 잘 생활하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가? 네,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완전히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길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다급하거나 또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고 그 상황에 매이다 보면 시선이 좁아져서 옳게 보지 못하다 보니 길을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좀 차분하게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네가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제가 하는 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일하고 있다. 내가 널 위해 길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장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날 위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 오신다. 아멘. 그날이 오면 이라고 말씀하죠.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날이라고 그날을 칭하는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가시죠. 그냥 문 밖에 산책하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부르던 그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거인처럼 올리브산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우뚝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시는 것, 그곳에서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외면하지 않고 막아 서시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 올리브산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셨던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거리상으로는 뭐 거의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이 이렇게 남북으로 한 4km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 올리브산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신다. 그 말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동쪽으로 출입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동쪽 올리브산에 굳게 서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셔서 하나님은 모든 적들, 어느 누구도 이 앞을 지나가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올리브산을 반으로 갈라서 그 가운데로 동서로 뻗은 골짜기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동서로 골짜기가 생기게 되면 산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겠지요. 그 가운데로 이제 길이 나는 거예요. 그 골짜기의 길은 아셀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셀은 정확하게 어디를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이 근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피할 곳을 마련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길을 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곳을 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아 왕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중동, 이 예루살렘 부근에서는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지진이 일어날 때 피하는 것처럼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올리브산에 굳게 서셔서 백성을 지키고 서신 거예요. 어떤 적도 그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굳게 지키고 서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올리브산을 갈라서 예루살렘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 피할 길,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내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아멘. 햇빛도 달빛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게 있어서 그죠? 전기 불이 있어서 너무나 밝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장 밝은 건 햇빛과 달빛이었습니다. 그런 햇빛과 달빛
의존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 전부였고 그것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햇빛도 달빛도 이제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빛은 사그러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빛이 비출 것이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물,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 이게 우리가 먹는 그 물을 생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생수하면 그 생명의 느낌이 좀 덜한데 생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메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는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죠. 통치자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하고 또 참된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리더가 누구인가가 나라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해 그 나라가 혼란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걸 보았습니다. 통치자가 왕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왕이, 선한 왕이, 인자하신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당신의 백성을 영원하게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평평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더라도 주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아서 그곳에 그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날에 있을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골짜기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날이 오면, 그렇다면 그날 언제 이를지 모르는 주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가? 지금은 정말 힘든 삶을 지나고 있는데 그 날만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중에 있다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일들은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골짜기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